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경제적인 힘, 군사적인 힘, 도덕적인 힘, 또 교육적인 힘이 있어야 이 일을 성취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장 1절에 그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 역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큰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연약함을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말할 수 없이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각종 동물들의 이름과 식물의 이름을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권세까지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꼴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품으시고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도록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이 대화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각종 모든 실과는 뇌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물질주의, 인본주의에 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원만하게 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세상 사람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와 영적인 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야 말씀 안의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말씀하시는 주 예수의 말을 우리가 마음에 가슴으로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으시는 것도, 말씀을 받을 때 가슴으로 받고 열린 가슴으로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학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신의 일생을, 또 자신의 인생을,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지켜주실 것이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146편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귀hin들아, 귀hin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까?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도구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을 할 때, 넘어뜨릴 때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를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 깨달을 때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붙잡으려고 애써도 하나님은 결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 마귀를 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짐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기 보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의 길을 걷게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 4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물로 시험하시고 불로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 열심히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삶의 시련을 보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도다.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히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은 괴롭지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이사 43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경건하지 아니할 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당하신 그 고통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고 했어요.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리셨다.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셨다는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할 때 그 배신의 고통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아마 한두 번 경험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십니까?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위 말하면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들, 죽음에서 살아나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요. 3년 반 동안 따라갔던 제자들도 버렸어요. 하나님마저도 고개 돌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그 외마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쳤습니다. 온 전체가 캄캄한 밤중 같은 외롭고 처절한 고난의 밤을 겪으셨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고 그 대가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값은 매우 비쌉니다. 하나님이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관점에서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독생자를 버리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건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격을 먹이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얼마짜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굳이 먹이라면은 예수님 짜리인 것입니다.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계속해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많은 족속들 가운데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무서운 시련과 환난을 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렵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것은 좋으신 하나님심을 믿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로 좋게 해주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욥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욥은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욥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귀에게 마음껏 시련을 당하도록 하나님도 손을 뗐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있는 재산 다 상실했습니다. 가정과 부부가 흔들립니다. 자신이 병들었습니다. 큰 고통 속에 욥은 말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귀의 체면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주신 복보다 더 넘치는 복을 욥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욥에게 시련 고통을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단련하시려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고 욥기서의 요절인 욥기 20장 10절에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선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하나님이니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많이 겪을수록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것을 더 체험하게 되고, 좋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주님이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굳게 믿으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시편 23장 4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지 않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더 큰 은혜는 뭡니까?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예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사막 음침할 거라네, 죽음의 계곡이라든지 어떤 배반의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의 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업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업혀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련의 때를 지날 때에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해서 만물을 바라보면은 모두 다 작게 보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만 보면은 오히려 믿음 없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큰 고난과 극한 상황 속에 있어도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큰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찮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다가 10사람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우리 할 수 없어, 못한다, 안 된다, 가면은 그들의 밥이 될 거야. 아주 패배의식이, 패색이 짙어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그런 패전병의 그런 불평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가자,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어려움 그 자체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문제는 반드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들리면 문제는 거대해 보이고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담대하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우습게 보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언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의 문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너무나 든든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삶의 가장 큰 원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뉴딜 정책으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위기를 극복한 이 미국의 아주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은 길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를 백성들에게 던졌습니다. 그 연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이 연설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인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코로나19로 세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때에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가 시키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말 망하고 절망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아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지켜주시고 시련의 강을 건널 때 업어주시는 주님,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결국 좋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해온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이 땅에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